설교 제목은 웅덩이에서 나오세요, 어서요. 웅덩이에서 나오세요, 어서요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배와 지환이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결혼 예비교육 거의 끝나서 결혼은 아마 내년에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먼저 살게 돼가지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교회에서 5월 달에 성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결혼식 때 서약을 하고 혼인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집 문제 때문에 먼저 교회에서 성혼식을 하고 나중에 또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인가요? 그 찬호와 연기가 공동체에서 성혼식을 한 이래로 두 번째 커플이 교회에서 성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쁨이 본질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관계, 나에게만 특별한 사람, 나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이 원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또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도 이 원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2016년 8월 1일자 뉴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중에 50%가 불륜의 경험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중에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잘 보면은 다 걸어다니는 몇백만 원입니다. 핸드폰만 해도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시계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차, 신발, 옷 다 합치면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차까지 포함하면은 걸어다니는 몇천만 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걸어다니는 몇천만 원, 몇억 원, 몇십억이라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부자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다못해 불륜을 저지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기쁨의 본질이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전체의 주제는, 자, 따라해 봅시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뭐냐라는 거죠.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계속 말하는 게 이겁니다. 기쁨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 관계에 있다. 근데 여러분, 때론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먼 관계가 되기도 하죠. 기쁨의 본질인 관계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계에 상처받아서 잊혀지지 않은 트라우마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경남 거창에 은퇴하시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시고 정말 오지에 내려가셨대요. 시골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가지고 자신이 살던 집에 오더랍니다. 몇 년간 자신의 집에 온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수가 4,000명이었대요. 되게 많죠. 근데 그 4,000명 대부분이 거의 다가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정말 거의 다가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란 이런 얘기였답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럴 때마다 이재철 목사님 보여준 게 하나 있대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재철 목사님은 시골에 사셔가지고 아스팔트보다는 흙으로 된 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집 근처에 꼭 생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 웅덩이였대요. 이 물 웅덩이는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물 웅덩이가 아니라 금방 좀 꽤 오래가는 웅덩이더랍니다. 심지어 다음 비가 올 때까지도 여전히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었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왔습니다.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많은 물이 저렇게 찰랑찰랑 고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물도, 맑은 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들어가죠? 더러워져 갑니다. 이물질이 끼고 벌레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저 웅덩이가 점점점 썩어 들어가죠. 관계의 상처를 받아서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저 썩은 물 웅덩이 같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빠진 웅덩이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안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썩어 들어가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상한 냄새가 나고 더러워져 가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나갈 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중엔 다시 상처받을까봐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도 두려워져요. 물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새 물이 들어오고 헌 물은 나가야 돼요.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왜 썩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더러운 물이 다 바다로 옵니다. 다 더러워서 바다가 썩지는 않아요. 왜요? 파도가 쳐서도 있겠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썩은 웅덩이의 물이라 할지라도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 물은 다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웅덩이와 같이 자기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상처 때문이건 누구 때문이건 간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상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야 인간도 상하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웅덩이에 갇혀버린 인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썩은 웅덩이라도 비가 한번 크게 오면은 막 물이 넘쳐가지고 땅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웅덩이 빠져 나오게 돼요. 인간관계는 메리트라고 하죠. 관계를 시작할 때 접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열리고 저 사람 마음도 열리거든요.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지만 때로 주님은 그냥 열어버리세요. 비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온 사방의 길이 물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 안에 매몰되어가지고 여기에 억지로 나와 있다면은 그렇게 억지로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시려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숨기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안 숨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숨기는 게 없게 됩니다. 숨기는 게 없으면요, 평안해져요. 숨긴 게 많으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안다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빛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자신이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것, 성경을 읽지 않은 것, 하나님 뜻을 찾기보단 내 육신대로 따라 산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 심지어 헌금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근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때론 근심하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에 이르게 하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는 뭐라 그랬죠? 뱀이 줘서 먹었어요. 그 누구도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뛰어난 가문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과 모든 가축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가왕을 죽이지 않았고 가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꾸짖으셨죠. 왜 그랬어?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죠? 백성 탓을 하고 사무엘 탓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때문에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누가 들어도 추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복형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죄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다윗을 죽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주께 말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주께서 드러내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 이것도 죄입니까? 여기까지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요? 할 것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지키기에 너무 무거워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의사에게 진단받았을 때 그 치료 방법이 무거워서 못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가령 췌장암에 걸리면은 탄산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탄산을 너무 좋아한다 해서 췌장암 받았을 때 탄산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뇨 3기에 들어가면은 당분 섭취를 극도로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케이크를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장암에 걸리면은 붉은 육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끊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야채가 싫고 고기가 좋으니까 대장암에 걸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소고기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곧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회개를 해도 다시 다음 날이면 그 죄를 또 저지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샤워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침 돼서 밖에 나가면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거 왜 샤워하십니까? 어차피 음식 먹으면 치아는 더러워지는데 왜 양치질을 하십니까?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더러워진다고 씻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죠. 깨끗하게 씻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평생 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상 먼지가 있고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평생 씻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씻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 어른은 다 좋아하죠. 씻고 나면 그 상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회개해야 됩니다. 평생 회개해야 돼요. 그럼 평생 회개할 거 바뀌는 게 있습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응가도 만지고 뭐 쉬야도 만지고 그랬지만 어린이면 전 진흙도 안 만지거든요. 전 음식도 손으로 절대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점점점 죄가 멀어져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음란물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거짓말도 싫어지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도 싫어져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 내가 불편해져요. 저는 분노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분노가 미워졌어요. 분노하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다 싫어집니다. 죄된 말, 죄된 생각, 죄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져요. 그러니까 회개의 동행이 기쁨이에요.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쁨. 이 기쁨이 있으면은 절대로 웅덩이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라는 웅덩이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 사랑을 힘써주세요. 그게 요한일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반복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죄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계속 반복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예전에 서울대 병원 갔다가 소아 암센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아이들이 암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원에서 아이의 암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암에서 나을 때까지 그 곁에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어떻게든 온갖 것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지만 심층적으로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게 기뻐서죠. 기뻐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부모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까 저기 영기가 유나 안고 있었고 우리 시온이가 뭐 유나 안고 있어가지고 어와둥둥하고 있었고 온유 들어오니까 수민이가 온유야! 저한테 듣도부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죠? 기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근데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목소리가 더 기쁘다니까요. 더 기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은 오늘 성찬식 할 건데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성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빵과 잔을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